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이고 또 저희 학교에 또 신대원 2023년 학번 1학년생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저는 그 합신의 그 기동화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회인데요. 1회가 2019년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4년째 열리는데요. 저는 한국교회 전체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왜 막아야 하는지 이렇게 강연을 요청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여러 군데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인데요. 우리 합신교단이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아카데미를 열어준 것은 우리나라 모든 교단 또 장로교단 안에서도 우리 합신교단이 또 유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열려주시는 것도 또 유일하시고, 그리고 신학교 중에서도 이제 합신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시키는 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진짜 힘듭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월요일에 오전 오후 귀한 좀 목사님들 쉬시는 시간인데 시간 내서 이렇게 오전 오후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렇게 좀 대개는 좀 이렇게 좀 중간중간 좀 쉬시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하는 이런 게 목표인데, 여기 합신은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배우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많은 학문 이론들이 발달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목도 굉장히 좀 잘 진 것 같습니다. 그 뿌리 파헤치기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라는 게 그 안에 숨어 있는 거고 파헤친다라는 것이 정체를 밝힌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만큼 이제 차별금지법 또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그 현숙경 교수님 말씀하신 이데올로기, 이념, 이론들이 있고 또 교육도 확장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육교사님께서 여러분 굉장히 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그 교재 내용에 뭐 곳곳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 이렇게 우리 신학교까지 들어와 있어서 해외는 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자유주의 신학 또 퀴어 신학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선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하나 지금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영혼들과 육체를 해롭게 하는 이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안전한 영역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모범적인 이 아카데미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전 세계 교단에서도 아마 전혀 없는 우리가 최초이지 않을까 이래 싶고요. 그리고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 깨어나고, 특히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미래 목사님 되실 우리 신학생분들께서 또 사모님들께서 학습을 해주시면 이 곳곳에서 들어오는 이 차별금지법, 성혁명 이런 그 운동의 문화 또 용어들, 교육들, 법률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실 수 있게 되고 또 진리에 기해서 잘 막아서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합신에서 열리는 이런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줄여서 이제 기동화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는 2017년에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대책 아카데미,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2017년에 이론적인 대응을 하는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는 뭐 계속 있었고요. 이런 이론적 대응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신에서 생긴 이 기동화가 다른 고신교단이라든지 백석 이런 데도 커가고, 또 큰 교단인 우리 합동교단이나 통합 이런 데도 확장되고, 또 다른 교단이 있습니다. 오늘 침례교, 감리교, 또 하나님의 성회 이런 각종 그런
복음주의적인 교단들에게도 이렇게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은 길이 없는 길, 처음 이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합신교단에서 이 기동화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시대에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교단의 어른분들이 이거를 열어주기로 결정을 하시고, 특히 우리 동대위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개월 전부터 이렇게 기획을 또 하시고 또 열었는데,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회의에 누가 그렇게 많이 오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침에 이 주차장에 차가 채워지고, 이게 어느 채플보다도 상당히 이게 오전부터 시작되는, 보통은 저희 신학교 채플은 11시에서 12시거든요. 그 1시간 해도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중간에 많이 빠지고 그러시는데, 여기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계속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진행되는데도 계속 들어주시고 계시는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맨정신은 아니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렇게 학습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데 강의는 보통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교재 위주로 이렇게 이제 근거를 이렇게 좀 하는 식으로, 좀 놓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논문은 한 달 전쯤에 서울 신대 신대원생들의 춘계 강좌에 1, 2, 3학년 신대원생들한테 강의해 달라는 요청받고 만들었던 건데, 거긴 갔는데 이래 분위기가 아주 해맑은 고등학교 막 졸업한, 전혀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보통 교회에 그냥 금요 철야 예배 온 청년부 분위기가 나서 준비했던 원고를 덮고 그냥 부흥회식으로다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날은.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제 아카데미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더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을 이 주석에다가 이렇게 책을 좀 써놨거든요. 그 부분은 또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61페이지 피시면 지금 현재 세계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문화, 법, 이거를 꼽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하고 문화운동으로서의 이 성혁명운동, 글로벌 섹슈얼 레볼루션, 이걸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것도 많이, 이단도 경계해야 되고 이슬람도 경계해야 되고 사회주의도 경계해야 되지만, 가장 세계에서 강력하게 교회를 해치고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잊을만 할 때 자주 복음적인 대응 교육을 시켜주셔야 이 악영향으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우리 미래 세대들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저희가 이제 또 3회도 계속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좋은 강의들 잘 해서 지금 치료할 수 있는 강의들도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합신이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를 잘 섬기는 교단 되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혁명, 요거는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4가지를 정당화합니다. 동성애, 성전환,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조기 성행위, 낙태. 이 조기 성행위는 early sexualization의 번역어인데 유소년, 청소년 행위를 말합니다. 아주 악한 개념입니다. 요거를 옳다고 합니다. 정당화. 이 정당화에서 이제 더 나아갑니다. 이 정당화의 수단으로 법제화를 시키는 거고요. 법제화에서 더 나가서 지금은 우리가 반대하는데, 이 반대를 문화적으로 금지시키는 이론이 혐오 표현 금지 운동입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벌써 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게 억압당하잖아요.
이렇게 문화적 억압운동 이걸 법제화시키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걸 혐오 표현 차별 행위로 규정해서 민사, 행정, 형사 모든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이런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62페이지에 넘어가면요, 큰 로마자 2번을 보면 다른 나라가 이 법을 반대하는데 실패합니다. 다른 나라, 지금 우리 김학의 총장님 저기 독일 갔다 온 얘기도 들으셨고 또 영국 갔다 온 얘기도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해외에 교회를 가보면, 주요 교단 가보면 전부 이 시즌에는 무지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교회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에 관한 완전히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돼 가는, 그래서 교회마다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성혁명 세력들은 환호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 점령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걸지 않는 교회들은 소외되고 왕따되고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확단되냐? 62페이지에 보면 잘 사는 나라, 62페이지 밑에 둘째 줄입니다. 또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 주로 유럽에는 서유럽, 북유럽, 남유럽, 동유럽은 좀 안전한데요, 북유럽, 서유럽이 위험합니다. 특히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우리가 좋아하는 선진국들이 싹 위험하고요. 또 북아메리카, 캐나다가 먼저 심하고, 미국도 상당 부분 무너지고 있는데 복음주의 바이블 벨트 정도가 지켜내고 있는 상태고, 남반구는 벌써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유 여러 가지인데요, 복음주의 교회들이 교계의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가 신학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랑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주의가 대세여서 일반 성도님들 중에는 자유주의, 저도 한 5, 6년 전엔 자유주의는 좋은 줄 알았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다는 게 입업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자유주의 신학 얘기를 듣지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주의가 글쎄요, 공식적으로는 98% 정도 되는 거로 일단은 판정이 되지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은 더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98. 근데 다른 나라는 자유주의가 더 잡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전부 자유주의가 잡았다고 합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자유주의가 장악을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동성애자 목사들의 안수를 인정하죠. 그리고 이 강단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은 더 이상 성경의 죄가 아니다, 거짓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동성결혼을 교회에서 해달라고 할 때 교회가 동성결혼의 주례를 해주게 됩니다. 심각하죠. 동성애나 성전환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신학적 차이 문제가 아니라 프란츠 셰퍼는 영적인 커다란 간음과 배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회 한번 보면요, 영국하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수용합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전체 성공회 회의에서 회의를 해보면 올해 난 소식인데요, 전체 세계 성공회 대회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동성애 수용을 거부한다, 이렇게 저개발국의 성공회 복음주의자들은 저항하고 있다. 기쁜 소식입니다. 루터교, 독일과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독일, 미국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루터교단이 한국 장로교보다 많다고 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최대 교단은 둘인데, 남침례 교단과 감리교. 감리교는 헌법으로는 금지하지만 사실상 동성애자 안수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 7일을 하지 않습니다. 7일을 하지 않으니까 재산 손실을 감수하고
복음주의 감리교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탈출이 좀 시작되고 있지만 미미하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이제 장로교요. 장로교는 한국의 지금 세계 최대 장로교가 대한민국에 있죠. 미국의 장로교단은 다 합치면 한 400 정도, 300~4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대 장로교단은 PCUSA인데 여기가 2015년 전에 동성애 목사 안수를 허용하다가 2015년에는 헌법을 바꿉니다. 동성애자 목사 허용으로. 그래서 지금 이 PCUSA에서 치대로 저항하고 있는 그대가 한인교회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재산 손해 감수하고 나오자라고 하는 한인교회도 있고, 다 나가면 누가 고치냐, 안 나가면 사실 오염되시는데 표면적으로는 다 나가면 누가 고치냐, 사실 고치려고 운동도 안 하면서 그런 명분으로 남아 계신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주요 교단 중에서 이 문제를 지켜내고 있는 교단들은 크게 눈에 보면 3가지 정도입니다. 신학을 좀 약하시다고 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의지하는 오순절 교단이 오히려 방어가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방어가 되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할수록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우리 개혁주의인데요, 화란 개혁주의 교단은 아주 자유주의가 일찍 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같은 복음주의적인 개혁주의는 소수화되어 있고, 개혁주의 다수는, 화란 개혁주의는, 화란은 신학교가 아주 제일 먼저 자유주의화됐고, 북유럽 중에서 동성혼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라 화란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론 그렇게 유명했는데 동성애 방어에 실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배우면 안 되는 나라 화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신학적으로 이 문제 아주 소수지만 이런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동성애 반대를 견지하고 있는데, 우리랑 교제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다음에 리폼드, 트리니티, 몇 안 되는 신학교 빼고는 전부 자유주의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남침례 교단이 한 2천만 정도 되고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복음주의 교단, 거의 700~800만 되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초교단적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도대체 저기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반대가 일어나는가. 그 중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선도적으로 차별규모 반대에 앞서는 우리 합신교단, 전 세계적 연구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수용되면 기본적으로는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이 밀려들 것 같지만, 대부분 이제 이 동성애자 성전환을 수용하게 되면 거룩의 능력이 상실돼서 교세가 급격히 위축됩니다. 이 부분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교단 재단 관리자들은 그냥 교회가 텅텅 비면, 옛날에는 복음주의 성도들이 좀 한인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면 그냥 교회 건물 쓰라고 주기도 하고 그랬다는데요. 요즘은 재단의 관리자들이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현세적이기 때문에 다 계산해서, 우리 한인교회가 쓰겠다 그러면은 저 술집으로 쓰겠다는 사람이 더 비싸게 부르면 공짜로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건물들이 전부 장사수단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정도로 전부 지금 해외의 신앙이 파탄나고 있는 것이 전부 이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해외만 한번 갔다 오면 영적으로 큰 각성을 해가시고 오시면서 두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 막자는 분으로 나오는 분이 있는 반면에, 대세인가 보다, 우리도 못 막겠지, 이렇게 싸워도 소용없다 쪽으로 반응하는 분과 우리는 싸우자 하는 쪽으로 반응하다는 분은, 두 분으로 대개는 해외 실태를 아시는 분들이 나눠지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막아야 되겠다로
이렇게 용기 있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별금지법이 어려운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장술이 아주 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 속지 말고 논리에 속지 말고 그 실체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위장술 63페이지 보시면요. 차별금지법은 그 핵심이 독재성에 있습니다. 64페이지 맨 외출. 신앙, 양심, 학문, 언론 자유를 이렇게 침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차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람 차별은 이 법 없이도 보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동성애자, 성전환자 차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면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노동법이 동성애자, 성전환자 고용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민법, 상법, 공정거래법이 동성애자, 성전환자 경제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교육의 자유 다 보호하는데 딱 하나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데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는 그러면 왜 동성애와 성전환자를 입학을 거부할 수 있는가? 신학교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단체와 임의단체 중에서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공립학교는 입학의 자유를 못 막지만 이 임의단체인 우리 같은 신학교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출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신앙의 자유가 유지됩니다. 이거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우리 단체에 들어오는 걸 강요받게 되면 뭐가 깨지냐?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깨집니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은 왜 막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가치관과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만 허용 안 하면 신앙의 자유가 파괴됩니다. 이 논리로 분별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사람 차별을 막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찬반의 자유, 이 찬반의 자유를 성경은 64페이지 중간에 보면 분별의 자유를 막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분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셔서 이 분별 행위는 무제한적 자유입니다. 행위에 대한 찬반의 의견 표시는 아무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제한적 자유입니다. 행위 찬반은. 사람에 대한 것은 모욕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으로 금지되고 정죄도 금지되지만 행위에 대한 찬반은 틀린 분별이든 옳은 분별이든 무제한적으로 보장돼야 되고 저 사람들이 이걸 금지시키는 논리가 정신적 고통 금지론인데요. 이 정신적 고통 금지론이 이제 65페이지에 보면은 인격을 모욕해서 생기는 정신적 고통은 금지돼야 됩니다. 근데요, 가치관이 다른 데서 생기는 정신적 고통은 허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할 때도 정신적 고통 느끼시는 분 계시죠? 저한테 막 수하면 어떻게 해요? 강의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은 가치관이 달라도 참으라 이거고 모욕과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은 법으로 금지고 그래서 모든 정신적 고통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욕적 명예훼손만 정신적 고통만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눈을 뜨게 하면 인간은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통회를 시킵니다. 정신적 고통을 주세요. 정신적 고통 없이 회개하신 분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죠. 나는 그동안 너무 잘 살아왔네. 막 회개할 땐 너무 기쁘더라고. 이러면 아니죠. 이건 거짓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고통스러운 회개가 끝난 뒤에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이지 회개가 고통이 없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깨어진 마음, 옷도 찢고 마음도 찢고 나한테 나오라고 할 때 이 마음을 찢는다는 마음이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거고 정신적 고통을 금지시키면 구원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노리는 가장 큰 혐오 표현 금지론이 정신적 고통 금지론인데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서 생기는 다소간의 불편함, 정신적 고통은 서로 참아야 한다. 이걸 틀어막으면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당신 때문에 나는 고통받는데 어떡할 거냐.
그럼 똑같이 아까 얘기 나옵니다. 당신은 강자고 나는 약자다고. 이 앞에서 강자론과 약자론이 나오는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는 당파적인 정의관 논리입니다. 이걸 당파적 정의관 논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공의는 당파가 없습니다. 공의는 무당파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죄 앞에서 다 엄격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당파성, 마귀의 정의는 당파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당파성. 이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근원적인 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의 정의관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게 뿌리 중에 왕뿌리예요. 뿌리 중에 왕뿌리. 그러니까 당파성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진영론 각자 양자론이 아니라 공의, 무당파적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나니라고 얘기할 때 성경의 원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God shows no partial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파성에 관한 영어의 원문은 principle of partiality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partiality라고 보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 정의를 justice를 그냥 justice로 보고 no partiality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미혹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좀 설명해 줘야 합니다. 폐해, 해악. 우리가 세상 바깥의 사람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그 죄악이 가져오는 무서운 고통을 알게 하십니다. 그건 뭐 창세기에도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너 죽는다 이러면 건달 공포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최초의 경고입니다. 죽는다. 이게 이제 해악을 경고하는 상징적인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지지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동성애의 해악을 경고하고 성전 안의 해악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이 해악을 경고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가 해악은 혐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하지 말라는 말은 해악을 경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귀의 교활한 논리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죄에 대한 강력한 해악과 강력한 혐오감을, 거룩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문장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논리에 의하면 성경은 가장 대표적인 혐오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있어요. 부당한 혐오 발언은 금지해야 됩니다. 인격 침해적 명예훼손은. 그러나 정당한 혐오는요. 정당한 혐오는 이것입니다. 행위가 초래할 가증한 내용들. 행위가 범죄 행위가 비윤리가 초래할 해악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그건 당당한 혐오예요. 그건 정당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혐오 발언하지 마라. 위축되지 마세요. 난 정당하게 경고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경고는 혐오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배각이죠. 담배각 겉에 보세요. 그냥 혐오적인 그 폐암의 사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겁이 나니까 어때요? 사자마자 커버로 싸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혐오 보면 끔찍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인간이 이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내용들을 가장 강력하게 경고가 되는 것이 요 폐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5페이지, 66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깨우셔서 보건적 폐해를 경고하는 의사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의사 강사님들 많이 계시고 약사 강사님들 계십니다. 이 보건적 폐해 강의했다고 하면 혐오 발언이라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강의 듣고서 동성애 끊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드럽고 달달한 바다 같은 말 듣고는 끝이 않는데 그냥 Y 원장의 아주 노골적인 그런 동성애 강의 듣고 나서는 동성애 뚝 끊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악을 경고할 때는 좀 스트레이트하게 해주셔야 성경적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해악 중에 하나가 여성의 안전권을 해합니다. 젠더 이론이. 하체가 분명히 육체적 남성인데 성전환했다고 주장하면 여성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이게 젠더 이론이죠. 이래 되면 여성 전용 공간의 안전권이. 그래서 지금 젠더 이론은 여성 인권을 가장 심하게 해하고 있는데도 여성운동가들이 젠더 이론이 여성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젠더 이론이야말로 여성 인권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여성운동이 회복돼서 젠더의 미혹에서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폐해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설교 강단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동성애와 성전환은,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가증한 죄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유업 받기 못하면 지옥이 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와 음행하는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지옥 심판 설교입니다.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현세가 전부인 줄 알고 고통이 있으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지는 줄 아는 영혼 소멸적인 이런 영혼관을 그냥 초등학교부터 대학 온 교회 바깥이 전부 다 영혼 소멸적인 사후관으로 충만해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그런데 교회마저도 자유주의 신학이 되면 천국과 지옥의 공간성을 부정하면서 천국과 지옥의 상징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뜨거운 인격적 만남을 얘기하면서 인격적인 윤리 설교만 해요. 곧 육체적 죽음 위에 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설교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통합 쪽에 교회에서 15년 이상 있었는데 20년 가까이 지옥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이 있음을 증명하지 마시고 예수님만큼만 생생하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영이 깨어나면서 지옥이 있음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동성애와 음행이 뚝 끊어질지어다. 보통 정신 나가지 않고는 지옥이 있음을 믿어지면서 음행과 동성애를 계속할 수 있는 간 큰 애들은 그 마귀의 자식들 이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특히 지옥에 관한 설교로 영을 깨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 퀴어축제 이 세 세트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저항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깨우셔서 지금 상당한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은요, 우리나라에서 2006년에 발의됩니다. 지금까지 막고 있으니까 17, 8년 막고 있죠. 이렇게 국회에 수차례 발의됐는데도 차별금지법을 3만 불 복음화 20, 30% 되는 나라에서 18년, 17년 막아서고 있는 유일한 선진국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에 가장 큰 연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지역인 경상도 지역에서 반대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이른바 정치적으로 좀 진보적인 당을 지지하는 호남 쪽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깜짝 놀래요. 아니, 그쪽도 반대하냐고. 그쪽도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쪽 저쪽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2017년에 헌법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 광주 쪽에서 금남로 지역에 집결시켜 주신 반대 성도의 수가 4만에서 5만 됩니다. 꽉 찼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야외 장애 집회. 전부 이 광주에서 복음주의 교단들이 모은 것인데 광주의 초교단 연합회인 교단협의회에서 광주와 전라북도 지역, 남도 지역의 모든 성도들을 끌어모으신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성경의 편에 서서 맡겠다라고 해서 고비고비마다 수만 명씩 모여주는 데가 우리 호남의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017년 광주에서 집결한 이 인원을 보고 당시에 이거를 막 거침없이 추진하던, 당시 정권 지지율이 70-80% 되던 때에 조국 민정수석이 추진했던 이 동성혼 합법화 개헌, 급브레이크가 걸린 게 바로 2017년에 있었던 광주 집회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도에서도 모이는데요. 충청도는 원래 잘 안 모이는 거로 유명한데 이 해에 아까 오정호 목사님 나와달라고 했죠. 충청도의 대전에 3만 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한 1, 2년 전에 조례 맞겠다고 교세가 제일 약한 경남에서 창원에 또 겨울에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융 막기 위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회 앞에서 또 3만, 그리고 또 퀴어 축제 막기 위해서 10만, 막 만 단위 집회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민주노총과 한국교회, 대한민국엔 딱 두 군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막아서고 있는 데는 유일하게 한국교회, 교단을 떠나서 초교단적 강력한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의원들이 한 3개 발의했는데 순수 참여 인원은 합치면 30명 아래쪽. 민주당 의원들이 한 170명 넘으시는데 지금 얼마 안 됩니다. 30명.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동참 안 해요. 당론을 만들려고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지금 부담 느낀 국회의원들이 동참을 안 하셔서 막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동참을 안 하는가? 한국의 교회는 안 되겠다 해서 각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이게 해악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특히 제가 입회를 많이 했는데 제가 사전에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맡겠다. 이 말을 꼭 해주세요. 그래 얘기하니까 어때요?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국회의원들은 다 저 선거 때 표를 보이거든요. 목사님들이 가면 다 만나줍니다. 제일 안 만나주는 사람이 저희 같이 전문직은 잘 안 만나줘요. 목사님들은 만나줍니다. 목사님들이 대거 만나기로 운동을 벌여서 여야 국회의원들 가리지 아니하고 또 기독의원들, 비기독의원들 다 만났더니 목사님들 만난 국회의원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목사님 만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앞에서 저는 할랍니다. 이거 못하거든요. 하여튼 잘 살펴보고 걱정 없이 잘 해보겠습니다. 입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룩한 경고가 마음에 걸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깨워서 한국의 입법자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국회를 17년간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막아주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막아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막아주시고 계신 게 교육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육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많이 뚫렸어요. 교육이 많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눈에 띄게 해서 이거 쫓아내는 운동이 작년 말에 본격화됐습니다. 작년 말에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성혁명 차별금지법 교육이 막 들어오려고 할 때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막아선 교회의 운동가들과 목사님들을 다 깨우셔서 이 교과서를 막는 운동 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세미나가 일어나고 또 정권이 그때 행정부가 바뀌어서 수많은 소통 행위를 하고,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건 못 바꾸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들어온 게 뭐냐? 성적 자기결정권과 섹슈얼리티라는 용어가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왔었어요. 그 용어가 차별금지법 내용을 정당화하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새로 취임한 이주호 장관이 자기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 들어온 건 못 고치겠다 그래서 국가교육위로 이걸 떠넘겼어요. 근데 국가교육위원회는 신설 조직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국가교육위 앞에서 나라의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깨운 다음에 학부모들 20-30명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는 그 일주일 동안 그 광화문 앞에 그 청사 앞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피켓 기도를 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피켓 기도 내용에는 아까 들어있는 아주 노골적인 동성애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포르노성 이 성교육 내용을 그대로 알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학부모들이 외치고 또 피켓을 들고 기도했는데 그때 국가교육위 위원들이 이 점심 먹으러 저녁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감 출신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보수적인 위원들은 와서 학부모들이랑 이제 얘기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볼게요 이랬는데 교육감님들은 보자마자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가고 그랬어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시위가 되니까 차마 이분들 중엔 전교조 중엔 두 분이 있습니다. 전교조의 이념형 활동가들 중에는 그냥 사회주의 전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 중에 하여튼 절반 정도가 성혁명론자지 다 성혁명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사회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이거는 그래서 이미 이 성혁명의 피해를 추진한 러시아가 성혁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한때 레닌 때 젠더부를 했다가 군대가 망가지는 걸 보면서 이 마르크스 이론 중에 안 받아들인 게 이게 성혁명 이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이 성혁명에 굉장히 단호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 네오마르크시즘에 오염돼서 이 성혁명에 그래가지고 이 성혁명 이론을 자본주의의 퇴폐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 운동이 오히려 공산 독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건 이 성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회주의자들이 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이성과 양심이 약간 마비된 분들이 이성과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으면 도저히 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번 심의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6명이 심의할 때 보수적인 분들과 중립적인 분들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빼자 그랬을 때 안 된다, 꼭 넣자고 해야 되는 사명감을 받은 분들이 교육감 출신 교육위원이 한 두 분 있었는데 이분들이 양심을 따라간 거예요. 반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6인 소위에서 전격 합의를 하고 전체회의에 통과되면서 한국의 국가교육위에서 조기 성애자 성전환자를 막는 결의를 하고 그것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면서 우리나라의 개정교육과정엔 위험한 내용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적어도 포괄적 성교육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내용이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 22일에 전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개정고시는 이거 교육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법에 이렇게 딱 선물처럼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더 힘이 생겨서 전국의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하면서 계속 도서관에 들어온 음란 서적들 보고 또 성혁명 강사들 강의 계획 잡히면 막 진정하고 신고하고 이랬더니 신고하고 진정할수록 성혁명 강사 교육들이 막 취소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럼 이런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서는 학부모 운동이 이렇게 피켓 기도로 체계적으로 일어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있는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주디스 버틀러 강의한다고 멕시코에서 한번 학부모들이 카톨릭의 힘에 의해서 강력하게 일어나서 한번 막은 거 이외에 교육과정을 막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한번 또 기회를 가져주셔서 우리 교육과정 막아서고 계시는 학부모들의 피켓 기도 운동이 지금도 매주 1회씩 전국 각
교육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형편이 되는 데서 가셔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퀴어 축제 반대 운동인데요. 퀴어 축제 반대 운동도 전 세계 교회에서 6월 달만 되면 나체 퍼레이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근데 반대 집회를 평화적으로 주최 측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세대결이 2015년부터 비등비등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한국교회가 막기로 결단을 했거든요. 그 교단 차원에서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큰 교회보다는 깨어난 작은 교회 성도들 위주로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작년에 세대결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2년 쉰 다음에 저쪽에서 한 4, 5만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긴장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모았는데 저쪽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게 지금 계속해서 광장을 쓰고 있었어요. 미 대사관도 오고 수많은 대사관들의 지지를 받죠. 작년엔 10,000명 정도 저쪽이 모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큰 대형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도 안 해주셨는데 무려 그들의 10배인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날 좀 이맘때만 되면 햇빛도 뜨겁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 왔으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메인 대회 끝나고 퍼레이드 할 쯤에 하나님이 폭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잔디밭은 흥건해져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저쪽은 많이들 갔고 우리는 기도하신 분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차갑지 않은 여름비를 맞으면서 한 1시간 가까이 10만 명이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때 주최 측에서 가장 놀란 게 뭐냐?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차별금지법 성형명 못 가르치겠다고 해서 아이들 손잡고 유모차 끌고 나온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노인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나온 건 별로 안 놀랐는데 젊은 분들이 나왔다는 사실에 주최 측이 큰 쇼크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합신에서도 특별히 젊은 분들 이번 7월 1일에 꼭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 세계에서 퀴어 축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죠. 빛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도시마다 여긴 내 거야 이런 낙인 찍는 행위가 퀴어 축제입니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면서도 반대 집회를 조직화 못한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 집회 자체를 못해요. 반대 집회를 더 크게 하는 유일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인데 반대 집회를 점점점 더 키워서 저쪽 주최 측보다 지금 10배 나왔는데 올해는 20배 목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최 측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저쪽보다 한 100배는 더 나오면 완전히 이길 수 있겠다. 100배 어때요? 많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의 성도를 볼 때 10%만 깨어나면 100배 될 수 있어요. 70만, 100만. 70만, 100만 나와서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퀴어 축제가 열리는 날 반대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 것이 나오면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우리 대한민국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지치지 않고 우리 막아서는 일에 앞장서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겼는가? 이게 신학적인 비밀입니다. 한국은 제가 신학을 모를 때는 분열돼서 졌나 보다. 그래서 이론무장하면은 분열을 막겠지. 이래서 이제 이론무장 해드리는 거를 했는데요. 한국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반대 이론 아카데미만 열립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지지 아카데미가 안 열려요. 근데 해외는 지지 아카데미 천지예요. 근데 반대 아카데미를 이렇게 많이 열어주시는 그 힘이 뭔지 해외 신학교 교수님이 알려주셨어요. 해외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졌다. 그래서 이게 신학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서 강력한 연합반대를 이루어내는 것은 신학의 원인이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신앙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복음주의 신앙이 어떻게 유지됐는가? 제가 교회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해외하고 아주 이례적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오신 데가 1874년 존 로스부터 시작하면 지금 한 140년, 150년 됩니다. 근데 그 무렵의 해외 신학교는요, 자유주의 신학이 맹렬하게 접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선교지 중에 가장 오지 중에 오지고 위험하고 냄새나고 그랬던 조선 땅에 누가 왔냐? 자유주의 선교사들이 안 온 거예요. 성경의 완전모성을 굳게 믿고 자유주의를 싫어했던 복음주의 선교사들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대한민국 조선에 보냅니다. 이게 대조적인 게요, 그 무렵에 일본, 상대적으로 좀 선교지로서 편한 일본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신학교는 바르트주의, 자유주의가 택하고 있었고, 중국하고 조선, 인도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적지 않게 왔는데, 한국은 웬일인지 따져보니까 전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에 왔던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미국 안에서 이 자유주의랑 싸웠던 메이첸 그 웨스트민스터 설립자 교수님이 있죠. 그분을 따라서 한국의 복음주의적 선교사들을 메이첸파 선교사들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한국은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들이 장로교회도 왔고 감리교회도 왔고 성결교도 오고 침례교도 있고 초기를 전부 복음주의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이상하게 전도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신학교가 1901년 복음주의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신학교를 통해서 복음주의 우리 목사님들이 급성장하시죠. 이미 1915년도에 평양 장신대는 신학생이 230명인데 1915년에 230명. 박영규 교수님 책에 의하면 그 당시 세계 신학교 중에 세계 최대였대요. 평양 신학교가. 이럴 정도로 한국은 이상하게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오고 복음주의 신학교가 세워지고 순전하게 성경의 완전 모성을 믿는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양산되었는데, 그 무렵 해외에서 자유주의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자유주의적인 도전이 있을 때 한 두 차례 도전이 있었습니다. 30년대에 감리교가 자유주의 교수님들이 오는 것을 용인하면서 감리교에서 자유주의 주석을 만들 때 장로교가 감리교의 자유주의 주석을 쓰지 말도록 딱 결단해버리는 아빙던 주석 사건 통해서 한 차례 자유주의를 막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사참배 때 복음주의 신학교가 폐교를 하고 일제비호하에 조선신학교라는 자유주의 신학교가 계속 컸다가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중에 신학교에서 김재준 목사라는 분이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리킨다는 내용이 신학생들의 진정서가 접수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조사를 나선 다음에 실제로 사실 확인을 하고 다른 거 다 훌륭하고 인격도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영민하시고, 근데 딱 하나 완전 모성이 틀렸다고 가르쳤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한국의 장로교단은 세계교회에서 유례가 없도록 그 영향력 있고 인품 좋고 학폭 좋은 김 목사님을 노예에서 파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을 따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별도로 나가서 세운 교단이 기장인 것이죠. 전 세계 교회에서 메이첸만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신학생들과 교수들과 신학교단을 지금 탈출을 했고, 그래서 완전히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PCS USA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를 소수로 밀어낸 케이스는 대한민국에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부터 기장과 예장은 분열됐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로교가 복음주의를 꽉 잡자 그 다음에 다른 적인 교단들도 다 복음주의적인 경향으로 따라왔고, 그 무렵 한국에는 뭐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적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적 주장이 1903년 감리교 부흥, 1907년 평양대 부흥, 1930년 성결교 부흥, 50년대 이후에 오순절 부흥이 일어나면서 한국에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치유와
이런 회심들이 일어나는 기적적인 대각성이 계속됐기 때문에 복음주의 신학과 대각성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150년간 우리 한국의 신앙은 복음주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 신학계의 유일한 섬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감리교가 다 넘어가도 한국 감리교는 안 돌아가고, 세계의 가장 큰 장로교가 동성애를 수용해도 한국 장로교 안 넘어가고, 지금 한국의 모든 교단들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주류 신학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유일한 선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은혜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차별금지법 문제를 단호하게 막는 분들과 생각의 차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생각의 차이로, 학문의 차이로, 사상의 차이로 용인하는 분들이 복음주의 안에서 둘로 딱 나눠집니다. 근데 그걸 살펴보면 실제로는 성경관의 차이가 단호한 싸움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세계 교회 단체 중에서 동성애에 가장 옹호적인 단체가 70페이지 보시면 WCC입니다. 2013년 부산총회에서는 지금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얘기한 그리스 정교회의 설교할 때 막 야유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WCC는 가입 교단들 대부분이 동성애 수용적입니다. 그러지 않은 교단도 일부 있지만 동성애 옹호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2013년 총회에서. WCC의 이런 동성애 옹호하는 입장들은 기본적으로 WCC가 가지고 있는 성경엔 전부 하나님 말씀이다가 아니라 성경엔 오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을, 오류 있다는 말을 교활하게 이렇게 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안 하고 성경엔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오류도 있다 이런 말을 또 그렇게 WCC의 성경관 진술이고, 이 성경관 진술 때문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망합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 사무엘 모펫이나 존 로스를 우리나라에게 보내준 그런 복음주의적 장로교회였는데, 급격하게 동성애 수용으로 도는 것이 바로 이 성경관 중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요 약간 신정통주의적 성경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이안 머레이는 얘기합니다. 국제로잔도 지금 복음주의 선교단체 연합인데, 이상하게 차별금지법이 복음주의 교회에 미치고 있는 이 강력한 피해와 복음주의 성도들을 탄압하는 문제는 침묵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원인을 따져보면 성경관에서 있습니다. 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4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째 줄 보면 우리 합신이 추구하는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바빙크. 바빙크는 바르트의 성경관에 대한 경고로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계시와 계시 문서, 성경이죠. 말씀과 성경을 분리하면, 다시요, 말씀과 성경을 분리하면 안 된다. 성경은 말씀이다 딱 이래야지, 말씀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한다 그러면 듣는 주체인 주관이 돼버려서 성경은 급격히 주관화된다. 그래서 말씀과 성경을 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성경관을 이렇게 견지하지 못하는 이런 신정통주의 성경관을 경고를 해놨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경계론을 가진 분들과 자유주의 신학을 경계하지 않고 교제한 분들로 나눠지는데요. 찰스 스펄전은 아주 유명한 침례교 켈빈주의자인데, 당시 침례교 총회가 성경 모성을 수용하자 자기 메트로폴리탄 이 태버나클 교회와 따르는 교회들을 이끌고 비난을 감수하면서 탈출했던 분입니다. 찰스 스펄전. 존 그레샴도, 그레샴 메이첸도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결별하라 그러면서 몸소 프린스턴이 자유주의화되자 따르던 교수들과 학생들 데리고 웨스트민스터 세웠는데, 세울 당시에 학경과 교수들의 숫자가 불과 50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 50명에 불과한 이
웨스트민스터의 이 메이첸 교수 밑에서 우리나라 개혁주의를 지켜낸 박형령 교수님이 수학을 하고 우리 박윤선 교수님이 수학을 해서 자유주의를 단호하게 경계하는 복음주의 학풍이 대한민국 신학교에 뿌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도 똑같이 성경관이 다르면 연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관이 달라도 연합할 수 있다는 존 스토트랑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존 스토트가 주도했던 영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다 차별금지법 앞에서 저항 한번 못한 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복음주의는 거의 씨가 남지 않을 정도로 자칭 복음주의라고 해서 복음주의가 아니고요. 자칭 복음주의인데 언행이 자유주의인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프란츠 셰퍼는 지금 바르트의 이런 모호한 성경관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성경의 완전모의 절대성을 확고하게 잡지 않으면 차별금지법과 상대주의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괴멸할 것이다라고 마지막 유언적인 책에 경고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시면 76페이지에 있는 프란츠 셰퍼란의 마지막 유언적인 책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 책엔 프란츠 셰퍼가 이 성혁명 교육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호소합니다. 내가 일평생 제발 성경관 다른 사람 경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교회들이요 듣지 않습니까? 막 암으로 죽어가는 마지막 때 그렇게 호소했는데 프란츠 셰퍼 박사님한테 누가 대한민국이 복음주의가 자유주의에 맞서 이렇게 잘 지켜져 있다고 누가 얘기했으면 그분 책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사가 기록됐을 텐데 그분은 대한민국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전 세계에 안 보이냐? 복음주의를 가지고 자유주의랑 싸운 교회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셰퍼가 했고 셰퍼의 이 경고대로 서구 교회는 그래서 이 복음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의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Great Disaster of Evangelism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대재앙.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 이건 좀 번역이 약한 것 같아요. 복음주의 대재앙 그 원인은 확고한 성경관을 붙잡지 않을 때 복음주의는 위기에 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76페이지 요것만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유주의랑 계속 교제를 하면 복음주의 신학을 따르는 성도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지지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단호하게 반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성경관과 이 강력한 반대운동과 신학의 변질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위대한 신학자들의 경고이고 실제로 교회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77페이지 우리 사명만 확인하고 제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신학적으로 국가 내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교신학이 98% 유지되고 있는 세계의 기독교 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동성애 반대하시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제해보면 대한민국만이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대한민국은 꼭 막아달라고 여러분 이걸 계속 좀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막는 힘은 한국의 복음주의를 지켜온 두 축을 굳게 잡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걸 다 빼버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가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전하는 강단에서 온전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온전히 설포해 주세요. 그러면 유물진화론이 그대로 깨집니다. 여러분 유물진화론이 논리적으로 잘못돼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지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빼진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선포하면 교회가 깨어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만 듣는다고 이렇게 현장에 반대하는데 잘 나오지 못합니다. 되게 나오는 분들은 크게 안 배우셨어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많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런 학술대회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차별금지법 막기 위한 기도회가 열심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각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차별금지법 막는 기도회를 계속 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 바깥의 이론이 있는데요. 교회 바깥의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들이 여기 77페이지에 보면 뭐 이름도 많습니다. 철학의 유물론, 윤리학의 포스트모더니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외성기 의론, 의학, 생물학의 유전자론, 사회과학의 성혁명, 네오막시즘, 여성학의 페미니즘, 젠더주의, 언어학의 후기구조주의, 해체주의, 신용어, 여기 뉴스피커 이론이죠. 정치학의 PC 이론, 뭐 법률의 교육의 포괄적 성교육 이론, 법학의 차별금지 이론, 이런 이론은 많지만 뿌리는 똑같습니다. 그냥 유물진화론입니다. 유물진화론을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지성적으로 대응하는 이론운동은 누가 해야 되는가? 목사님들이 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자기가 살고 있고 부름받은 영역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싸우도록 공부하면서 복음적인 세계관 운동을 해달라. 79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성도들에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육교사님, 우리 또 현숙경 교수님 이렇게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론들이 활발히 이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이 이론이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복음적인 세계관 운동,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요. 그냥 자유주의적 세계관 운동 아닙니다. 복음주의적 세계관 운동. 자유주의적 세계관 운동하면 삐딱선으로 빠져서 차별법 지지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적 세계관 운동이 아니라 복음주의 신학적 세계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또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합신에 이런 한국 안에서의 큰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론 분야의 신학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합신의 기독교 대책,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같은 아카데미적인 대응 활동이 한국교단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들께 좀 권면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이론적인 성경적인 그리고 성경 완전 모습을 굳게 잡는 복음주의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데 우리 합신이 귀하게 헌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